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것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도는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레위인에 대한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책임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레위인들 모두가 제사장으로 일한 것 같지는 않고 성전에서 제사장 일도 하고 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레위인들이 한 건 사실인데 그 외에도 전국에 걸쳐서 레위인들이 살았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노릇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35장에 가시면 그 신명기 앞에 있는 민수기 35장 2절 이하에 그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그 우리의 이해를 조금 넓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말하자면 전국에 걸쳐서 48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무슨 경기도, 충청도 하는 식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분할해 줬는데 레위는 전국에 걸쳐서 그 6 도피성과 그 백성들이 준 42개의 또 다른 성읍, 그 합해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레위인들의 직분은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성전의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목회자 노릇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또 신정국가였으니까 일반 살림살이에서 인생살이에서 그 사회적인 모든 측면에 상담력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또 교육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의 책임이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당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결부해서 평상시에 좀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오늘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정확히 옛날 제사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또 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구약시대와 달라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이 성직자라는 이름의
무슨 가운데 누구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이나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 목사는 격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거는 그 직분의 뭐 가치나 지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지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하자면 목사라는 특별한 직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지금 이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 전반에 걸친 신앙교육, 이 일을 전담할 자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점점 이제 말하자면 평신도의 뭐랄까요, 간부화, 이런 것이 교회마다 인기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라는, 이제 옛날식으로 성직자라는 이름의 어떤 특수 계층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신시키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고급화시키는 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참여하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는, 신자들이 가지는 1차적인 신앙을 책임지는 형태는 뭐냐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시대와 그 사회라는 환경에서의 생활인이 되는 겁니다. 그 생활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한 국민, 한 시민으로서 그 책임을 가지는데 그걸 신자로서 반응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이지, 특별한 일, 말하자면 목사가 된다든가 전도인이 된다든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 생활인으로 갖는 책임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훈련해서 고급한 신자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시대와 사회 속에서의 내 위치를 신자로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지, 그 위치를 벗어나서 어떤 자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직, 이렇게 표현하는 특별한 명분과 형태의 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오늘날도 목사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들, 신자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현실의 책임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는 이런 특별한 지도나 더 깊은 설명이 필요 없는 식의 간단한 신앙 행위들로 신앙이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생각과 분별과 그런 깊은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깨우쳐서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해요, 그죠? 기도 많이 합시다, 성경 많이 봅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려면 특별히 구별해서 누구를 이렇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을,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설명하고 그걸 따지고 연구하고 그럴
그럴 필요가 없는 일들이라면 그냥 앞선 그 모범을 보이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이런 말하자면 특별한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나 뭐 조금 또 이유가 또 딴 데도 있었습니다만은 형제교회 이런 데서는 이 성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보는 중에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또는 계시를 받은 대로 일어나서 간증을 하거나 한마디씩 하고 또는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식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모자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고 깨우치시려 하고 알게 하고 키우시려고 하는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너무 깊고 넓고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가르쳐서 모두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직자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결단코 중개인이거나 가운데 서서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적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공부하고 깨우쳐 모두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지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를 똑바로 알아라 이겁니다. 우린 목사에게 보통 어떤 식의 기대를 하느냐 하면 우리식의 그 종교성으로 갖는 어떤 완전한 모델을 요구해요. 한국 사람들이 갖는 그런 식 종교적 차원에서의 가장 고급한 모델은 뭐냐면 청빈한 거예요. 청빈한 거예요. 이렇게 고고한 거예요. 일단 살찐 사람을 인정 안 하죠. 흙같이 마르고 모든 일에 이렇게 감각이 없죠. 무슨 영화, 무슨 뭐 텔레비, 미술, 음악 이런 데 다 관심이 없고 이렇게 그냥 외줄기로 이렇게 콩나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삐쩍삐쩍 말라가는 사람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모든 일에 박식하길 바래요. 하여튼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일단 그러니까 그 사례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고도 멋있으면 좋겠고 인자하고 따뜻하고 유머 센스가 있으면서 그럼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를 왜 만들었느냐를 잊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며 알게 하는 일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우리 중에서 뽑아놓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떠길 바란다고요? 그 사람이 멋있기만 바래요. 사진 같이 찍을 때만 멋있기를 바라고 실제로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목사 중에는 그런 상징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급한 인격 혹은 그 희생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범을 그 어떤 모범의 한 부분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저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극하고 무슨 이렇게 뭐는 아니고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이 하면 본인은 아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죠? 또 본인은 아는데 말을 하면 흐물흐물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신앙은 좋은데 전혀 전달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달을 기차게 잘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뭘 여러분이 기대를 하고 써먹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데 쓸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절 써먹어야죠. 근데 저는 이 일은 잘하는데 뭘 못하느냐 하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춥거나 덥거나 이러면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질질 끌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보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내복 사다 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 배고파 그러면 빨리 먹이고 졸려 그러면 빨리 재우고 그래갖고 살 눈치 봤다 괜찮을 때 짠 하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간에 그렇단 말이죠.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목사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떤 면에 쓸모가 있고 무슨 일에 부름받았는가를 알아야 해요. 그걸 놓지 못하면 교인들을 동원해서 자기 이름을 쌓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교인들을 뺑뺑이를 돌려갖고 총동원 전도주일만 매번 하는 거예요. 배가운동. 그 뭐야. 모두 부르고 무슨 일을 벌려서 교회 이름을 자꾸 높여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데 쓰면 그게 바로 그 매국노예요. 그게 매국노? 매교노? 매신노?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고 교인들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써서 유익을 끼치려고 그러는가를 잊은 거죠. 그럼 참 어리석고 못난 짓이에요. 그럼 교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거꾸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국 주는데 젓가락 들고 나오지 말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그거란 말이에요. 몸만 기대를 하고 무슨 이익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고 나를 복주고 나를 키우기 위하여 이 사람을 세웠다를 놓치고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 이건 뭐 하러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 이 얘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면 그 교인이 훌륭한 거예요. 벌써. 사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머리 큐가 좋은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는 이유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분별이란 말이죠. 어때요? 알아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아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접수합니다. 뭐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에서 이제 계속 우리를 혼동시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이 납득은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건조해 보이죠? 아니, 목사랑 교인 사이가. 아니, 그래도 목사라면 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계산적이고 너무 냉정하게 따지고 좀 더 이렇게 훈훈하고 좀 더 그윽한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붙여봐요. 뭐가 있냐고.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이 맡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맞지 않은 일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왜 훌륭하지 않냐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 최고의 그 책임을 뭐로 아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세운 이 교회, 거기에 부른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제가 존재하고 그것을 위하여 제가 힘을 다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완성을 위하여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과 그 고급한 수준이 본질상 어떤 것이냐라는 내용을 규명하고 가르치는 일이 한국교회는 급한 일이라고 보고 훨씬 급한 일이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저랑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장을 하기보다는 설명을 더 정확히 하는데 저한테는 더 우선권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을 험하게 하는 걸 이 기회에 용서를 하시라, 그런 뜻도 됩니다. 그건 진심과 열심의 소산이지 무슨 가문이 잘못됐거나 성격상의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심을 해도 올 수 없죠.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그 열심이 가장 큰 이유고, 그것이 오도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늘 개입이 돼서 성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을 살살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종종 저한테 그렇게 오거든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 그래요. 저는 의도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목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소문이 났고 저는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라냐면, 목사님이 설교에 대하여 이렇게 영향이 있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 되었는데, 당신 왜 북한 돕기 운동 안 하시오? 당신 왜 선교사들 돕는 일 안 하시오? 당신 왜 금식 안 하시오? 당신 왜 방언 안 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때 답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보고 훌륭하라 그러지 마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 아시겠어요? 왜? 그거 다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였죠? 다른 모든 교회와 비교되게 특출나게 은사와 지식이 많았던 교회, 능력 있는 교회요. 이 지성으로 앞섰던 교회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생겼던 비극이 뭐였어요?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을 때 제일 많이 꾸짖은 게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느냐.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자를 세울 때 목자를 교우들의 유익을 위하여 한 모델로 삼기 위하여 어떤 일에 앞장선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영성에 있어서나 진심에 있어서나 도덕성과 인격에 있어서 앞장서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우상이 될 만큼 약점 없는 사람으로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고 있지, 복의 근원과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한 번도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모아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되어 있지, 이 목자를 자랑하고 업고 다니기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맡긴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많아요. 이제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보기보다 인물이 적은 사회라서 이름이 하나 나면 여기저기서 불러요. 강사 하나도 그렇게 많은 중에서 고를 수가 없어요. 몇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름이 나면 여러 군데서 부르면 저는 거의 안 갑니다.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겸손하다. 한번 맞춰보세요. 겸손하다. 사례비가 적기 때문에 안 간다. 응? 건강이 나빠서다.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거기 안 나갈까요? 겸손해서다. 교만해서다. 건강이 나빠서다. 셋 다 아니에요. 저는요, 놀아야 돼요.
제가 맡은 교회 하나를 하는 일에요, 나머지 시간을 쉬고 있지 않으면 이걸 버티질 못해요. 저는 이게 진심이고 겸손한 고백이에요. 주중에 한껏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게 타격이 와요. 여러분,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요, 저희 목사들한테는 달력이 일수 이렇게 돼 있어요. 월화목금 토는 없어요. 뜨면 주일이고 뜨면 수요일이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나 몰라요. 주일을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면 수요일이에요. 정말 월요일과 화요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거의 제정신으로 못 지나갑니다. 수요일이 돼야 정신이 나고, 수요일 저녁은 주일보다는 좀 덜 피곤하기 때문에 다행히 금요일쯤 다시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 주일이에요, 그걸. 그리고 설교 한 편을 만든다는 것이 잘 만들고 못 만들고와 상관없이 진이 빠져요. 일주일에 애를 하나씩 낳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남았겠어요. 정말 너무 바빠요. 힘에 부치고. 그러니까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면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보통 제가 제일 약한 데가 이제 여자들한테 약해요. 그 여자들이라는 건 여자 둘이에요, 둘.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 이 둘한테만 약해요. 다른 여자는 겁이 날 게 없어요. 이쪽 통로로 들어오면 제가 지죠. 이쪽 통로로 초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일로는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일이 A라는 거 잘하는데 B도 잘하고 C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 깨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으셨으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살찌우시고 성숙시키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은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날은 정보사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면의 그 은사와 특기를 가지신 목사님들을 얼마든지 가서 만날 수 있고, 그 설교 테이프나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찌우셔야죠.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제비새끼같이 계속 제비새끼가 제비 엄마 보고도 먹여다 달라고, 비둘기 엄마 보고도 먹여다 달라고, 독수리 보고도 먹여다 달라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셔야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해오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한테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진심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 한국 사회에서 컸고, 목사라는 지위에 대한 그 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안 해요. 다른 거 무슨,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생활이 쪼들리고 건강이 어렵고 그러니까 할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항복했어요. 장로님들한테 항복했어요. 장로님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생활 여건이 넉넉해야 제 일을 간신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다른 부분을 죄송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좀 넉넉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갖고 여러분 늘 예산 편성할 때 보세요. 넉넉히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욕심을 내서 내 이름과 내 능력에 맞게 더 주시오가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 앞에 필요한 목사로 서는 일에는 생활로나 무슨 다른 일로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고, 저희 교회가 그것을 저에게 여태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일로 여러분이 마음에 좀 더 멋있는 목사를 기대하시면 다른 교회 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랑도 아니요, 말하자면 배짱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기 힘든 얘기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치장을 하다가 서로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저에게 맡긴 일을 저도 충성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헛된 허상을 쫓거나 환상을 쫓지 않겠고,
제 거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남이 뭐라 그러는 욕은 전 다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다 할 때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는 신앙적인 유익을 취하시고 저한테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또 유익한 그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목사와 성도로서의 유익을 누리는 이런 교회와 또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것과 저들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찌우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나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할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드리며 겸손과 충성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수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일에 우리로 허황된 욕심을 내거나 허영과 사치로 치장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책임을 수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과 주신 복으로 유익을 얻고 크고 성숙하고 나눌 것이 있는 자리에 가는 올바른 믿음의 전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